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삭개오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 때부터 또 중고등부 때 또 그리고 어른들도 이 설교는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자, 그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여리고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기는 하지만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또 사마리아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기에 별로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신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돈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다 합니다. 부자, 돈을 많이 번, 이 말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또한 그는 권력가였습니다. 여기에 세리장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어떤 분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그 국세청장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데 단순히 한 지역의 관리가 아니라 전체를 관장하니까 세리장은 유일하게 로마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만나는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가 정치가들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군인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세리장이 만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리장을 통해서 출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직업 자체가 세리였기 때문에 또 욕을 먹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럼 사람들이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지만 뒤에서는 욕을 하는 그런 욕먹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필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신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키가 작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다 할 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될 정도는 그의 모습이 일반 사람보다 키가 훨씬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키가 작다 이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키가 작은 사람들은 존중받거나 그 사람들을 떠받치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정말 이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 12제자와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이끌고 오니까 굉장한 행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장면이 뭐냐면 나무에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는 직접 만나러 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뭐 안 보이니까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사실은 이 삭개오가 권력가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움직일 때는 수행원들이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2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직접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을 비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수행원들이 다 길을 비키라고 해서 길을 열어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됩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초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2가지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에요. 아니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나무에 올라간다. 그것도 달려가서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저만치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 앞으로 나가서 요만큼 되면 오지 않겠나. 그러고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단순히 성경에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굳이 만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세리장이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적어도 청년 때 세리 역할을 해서 세리장이 되려면 아무리 젊어도 40살이 넘습니다. 40살에서 50세 미만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40세 이상의 남자가 그 큰 나무에 올라간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처럼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갈 때 얼마나 위험합니까?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왜 나무에 올라가냐?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의논하고 했을까요? 혼자 갔을까요? 틀림없이 의논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랬다면 만류했겠죠. 아니, 세리장님께서 나무에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체면에도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굳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사다리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자기 스스로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갈 때에 그는 전혀 갈등도 고민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야, 지금 내가 올라가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이 길로 지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삭개오가 왜 굳이 나무에 올라가냐?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랬어요. 보기 위하여.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 직접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직접 만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을까? 그것은 충돌을 피하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리와 세리장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분은 자신의 본질적인 신분은 유대인인데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로마인처럼 살아갑니다. 세리장이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음식이나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 다 로마에서 수입해 왔고 그 로마인처럼 살아갑니다. 옷을 입고 있어도 이 로마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옷이 남다르죠. 그러니 욕먹을 수밖에 없지요. 서로. 그러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 이 로마인들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위험 인물로 요주의 인물로 취급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몰고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것은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항상 요주의 인물로 봤습니다. 이 권력가고 상당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접 위험 인물을 만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할까요? 혹시 변심한 거 아니야?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보기 위해서라는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고 그 속에 보기 위하여 이 말에는 그 안에 고민이 있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었을까요? 신앙적 고민입니다. 삭개오는 2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태어날 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신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이 신으로 배웠어요. 하지만 그가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면서부터는 그는 로마에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면 신이 따로 있습니다. 황제가 신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고 황제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다. 진짜 믿지는 않지만 사실은 형식적으로라도 섬겨야 됩니다. 이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릴 때 배운 신과 지금 눈앞에 있는 신과 어떤 신이 진짜냐? 나중에는 처음에는 안 믿다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 지역에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이 갈등, 고민을, 이 영적인, 신앙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 자기 나름대로 최선책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분이 어떻게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그러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열정이었습니다. 삭개오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에 올라갔다. 그것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열정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귀찮은데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논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 그 나무 아래에서 딱 멈추더니 위를 쳐다보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별명을 부르든지 욕을 하든지 그렇게 했지. 삭개오야.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것은 삭개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였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면 기뻐하면서 내려왔다, 즐거워하면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영접하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열정이 주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그의 모든 잃어버린 지위가, 신앙적인 것이 회복된 겁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람들 앞에 구원을 선포하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삭개오는 지옥 갈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공부하니까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의 이제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올바른 모델이 누구냐? 삭개오가 내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는 자신이 그동안 돈을 모으는 데 집중을 했다가 이제는 그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40세라면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모은 그 돈을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걸 내어놓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겠다고 그러고, 혹시 내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갈취를 한 것이나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대신 4배나 갚겠다고. 4배까지 안 갚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4배까지 갚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난 기쁨, 그것은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돈보다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 엄청난 변화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써놓은 내용을 보니까 삭개오는 그 이후부터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삶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삶이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봅시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냐는 거예요. 뭘 갖고 측정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자, 여기서 영접이라는 단어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밴드, 서로 묶여있다, 공동체, 하나됨에 서로 묶여있다, 주님과 하나된 것, 이게 밴드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유나이티드, 연합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연합되었다는 것, 주님과 연합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쉽게 설명했는데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질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막 누르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성질을 죽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내가 이미 이 속사람은 시체가 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게 뭔데 자꾸만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들대면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죽여야 되는 게 맞지요. 그 말은 바울이 나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고 증명하고 살았다, 그것이지 자기를 성질을 죽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질을 죽일 꾹꾹 눌러도요, 언젠가는 팍 터져버려요. 여러분, 참고 참으면 이게 반드시 터진다는 거 아세요? 용수철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못 참아! 그러니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로마서 6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부분이 돼야 돼.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과 죽었다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 믿는 사람이 못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묶여서 살아가지도 않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영접이 아닌 거죠, 그거는.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된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밴드와 유나이티드, 이게 예수 믿는, 영접하는 것인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추가 안 잠겨 있어서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수록 신앙은 엉망입니다. 성질을 죽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안 죽어요.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립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변화가 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아니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죠. 그리고 내가 성질을 빠락빠락 내리고 싶어도 주님은 뭘 원할까? 그럴 때
주님이 이걸 원치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온전한 신앙, 이 삭개오처럼 나중에 존중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